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들,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쓰여진 주신 계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내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한 자격을 갖추고 살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즉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웃사랑하라는 계명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앞선 것이 1계명이고 그 다음 2계명이 그 다음 순위고,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확하게는 8계명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 중에 첫 번째가 5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가치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선지자, 왕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역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들 중에서 육신의 부모와 관계된 그 인간관계는요,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인데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면 반드시 죽는다. 아주 무서운 법령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법령이 주는 교훈은 명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은 그 부모는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늦기 전에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죠.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 계명은 아주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에게 쉽게 전달이 될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자기 임의로 생명을 거두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요,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웃에 대해서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의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웃의 인격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욕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살인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으로 여겨지는데요, 원리를 생각하면 결코 급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인격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관계를 파괴하는 간음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중요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요, 그 혼인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만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혼인 그 계약, 혼인이라는 그런 법 아래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인관계를 악하게 깨트리는 자, 곧 간음하는 자,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또 생명의 주관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을 계속 거룩하게
이어지게 하려는 그 거룩하신 뜻을 무시하고 발로 짓밟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혼관계를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이렇게 할 때 그는 행복한 삶, 거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제8계명 15절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들도, 그가 귀히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그에 상하는 것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크게 도둑질했다고 해도 죽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어떤 재물과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있죠.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10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앞의 계명들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8계명까지는 행동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아홉 번째, 10번째 계명은 말과 생각과 같은 보이지 않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마음속에서 이웃에게 해가 되는 생각,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려는 의지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말에 실수가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억울한 일을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과 비극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말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늘 정직하게 말하려는 그런 의지를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써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늘 정직한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역시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쫓아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남의 것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래서 탐심이나 시기심이나 열등감 같은 것들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도 지키기가 어렵지만 더더욱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사랑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진 재능과 외모, 그리고 소유의 양도, 내용도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가 다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느라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시기심에 빠지거나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비교하는 죄악 대신에 다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그 사람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까지 채워줄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의 나라 백성들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역시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은 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이 계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과 갖지 말라고 하신 마음들,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지 못해도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전혀 멀리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점점 더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왕처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의 격려를 오늘도 받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사랑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사랑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5장 3절 4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람을 닮기를 소망하며 다시 용기를 내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저녁에 우리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